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노트에 써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어, 중요한 말이고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퀴나스라는 중세시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되어서 다른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두렵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나는 네가 두렵다. 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두렵다라는 말은 말 의미 그대로 책 한 권, 자기가 읽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일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내 생각이 맞다고, 이것이 옳다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과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 학교에 혹 가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부모님의 잔소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선생님의 어떤 지도를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사실이고 진리고 이것이 유일하게 맞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또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앞에 있는 짧은 말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책 한 권을 읽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노트에 써놓으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나 알아 라는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해봤는데 이거 내가 이미 충분히 아는 얘기야. 여러분들 나이에서 그런 말을 할 타이밍은 별로 없겠지만 나 때는 뭐 이런 말이죠. 나 때는 다 해봐서 알아. 내가 이미 다 경험해봐서 알고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자기가 선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월요일날 말씀 나눴지만 아마샤는 말씀의 경계선을 지켰던, 그것으로 시작했었던 그래도 기대할 만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다가 여느 왕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란 나라와 이제 아마샤와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아마샤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제가 엄청난 승리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나라와 딱 전쟁을 해가지고 아마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말로, 저 보세요. 잘 이해하는 말로 그냥 풀어서 얘기해 좀 이런 거예요.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었던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옆에 있는 친구 이것도 한번 봅시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 좀 친해.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마샤가. 자기가 1만 명의 에돔 족속과 군대와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아마샤의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왔냐면 나 좀 치는구나. 나 좀 괜찮은 놈이구나. 이런 전쟁 어려워 보였는데 그렇지 않네 라는 생각을 아마샤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아마샤가 보여준 다음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아마샤가 했었던 행동은 뭐였냐면 에돔족 속에 저 보세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일이었어요. 신기한 일이지. 내가 상대했던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그 우상을 갖고 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노트에 써놓으세요. 아마샤의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이런 생각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나 좀 치는구나. 내가 좀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네. 에돔 족속을 물리치는 나를 보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교만이죠. 교만. 내가 좀 치는구나 생각하는 것, 내가 좀 아는구나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맞고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판단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 계획이 맞아? 그 계획을, 그 생각을, 그 판단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보세요. 정신이 나가버린 아마샤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겁니다. 서신을 보내요. 그리고 되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저 보세요.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 아주 그 선전포고를 해요. 우리 한번 만나자. 무슨 말이에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되게 황당한 말이야. 잘 사실 보면. 왜냐하면 고대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근동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에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싸웠네. 에돔을 이겼구나. 그러니 이제는 더 큰 싸움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냅니다.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더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봐. 우리 총총이 어디 있어요? 총총이가 놀이터에서 무려 계단 4개를 한 번에 뛰어내렸어요. 대단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를 들어서 딱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총총이가 자신감이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10학년에 찾아가서 선의를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나와. 우리 한번 붙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마샤가. 남유다의 주력 부대는 보병입니다. 보병.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대 주력 부대는 전차 부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마샤가 편지를 보낼 때쯤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샤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차 부대는 산지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마샤가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전쟁에 계략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산지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샤가 서신에 쓰는 거예요. 넓은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총총이가 10학년 선의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깜도 안 되는 것이, 깜냥도 안 되는 것이 자기가 에돔 족속 1만 명을 물리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날마다 오는 당연한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북이스라엘에게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마샤의 편지를 받고 요아스 왕이 이렇게 편지를 다시 되돌려 보내줍니다. 되게 고급스럽게 편지를 보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가시나무는 고대근동 특히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 발에 치이는 잡초와 같은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나무 말고 정말 아무나 발로 툭툭 차고 다닐 수 있는 것이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얘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가장 구하기 힘든, 가장 구하기도 힘들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기도 힘든 것이 백향목이란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너는 가시나무야. 보잘것없는 놈이야. 어딜 감히 에돔 족속 1만 명 곧다이 거 이겼다고 까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라고? 나는 백향목이야. 너랑 비교가 안 돼. 보병 30만 명 전차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평지에서 만나자고 네가 죽기를 작정하는구나. 라는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냈어요. 그러면 아마샤가 자기의 교만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다고 100번 양보해서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렇게 서신을 보냈을 때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전쟁을 거기서 멈춰야죠. 그죠? 전쟁을 거기서 멈춰야죠. 내가 아무리 교만하고 이 자신감이 뿜뿜 넘친다 하더라도 현실,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자기가 하는 일들을 멈췄어야 했는데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그것이 교만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한번 교만하기 시작하고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를 인생을 망가뜨려서 스스로 멈추기 전까지는 거의 멈추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한 교만은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아마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아스의 왕의 편지를 보고 아마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닌데, 나 할 줄 아는데, 에돔 족속 내가 다 물리쳤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뭐 다르겠어? 가만 안 두겠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겠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샤의 기대처럼 전쟁이 되지 않아요. 박살이 납니다. 전쟁을 그래도 하거든요.
박살이 나요. 아마샤는 여러분 너무 슬픈 얘기고 우픈 얘기예요.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주력 부대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성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왕궁의 모든 보화를 다 가져가는 약탈당하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당하게 돼요. 뭐 때문에? 아마샤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대참사였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 같이 아멘. 교만이란 단어 노트에 써놓으세요. 교만이란 단어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는 얘기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는 얘기예요. 내 자리는 여긴데 나의 수준은 여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살 수도 없고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교만은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0.1이라도 0.5라도 1cm라도 눈을 들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 시선을 내 자리를 모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오늘 말씀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전부인 건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노란색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 말씀 시작.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여러분 아마샤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속이 끓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좀 나쁜 말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동의가 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탄식에 가까운 말이에요. 어찌하여 앞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디를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 네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해서 고개를 왜 들고 사는 거야. 그거는 반드시 망하는 길이야. 어찌하여 너의 미련함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단순한 적용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써놓으세요. 겸손하면 오래 삽니다. 교만하면 고통 가운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말씀보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읽었었던 책 한 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자신에 대해 완전히 차라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교만할 바에는 자기의 경험을 믿고 살 바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고 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이 마음에 끌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처절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뭐 점수 좀 받았다고 여기서 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아마샤처럼 내가 좀 친해 라는 착각을 가지고 혹시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게 됐을 때 100점 100패 깨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지금부터 겸손한다면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더 귀한 일들을 하실 테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룬 것도 없고 스스로 이뤘다기보다 수많은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 수고와 땀과 피로 그 수고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들을 나의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좀 치는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고개를 쳐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경고이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공부할 때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배울 때나 저를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 가르칠 때나 우리가 어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고 어제는 늘 해서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배 올 때도 이런 생각을 갖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올 때
어제도 예배 드리고 엊그제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